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최성 교사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모든 교회가 20명 이내로 예배드리는 동일한 교회, 동등한 교회가 되었다고. 몇만 명, 뭐 몇십 명, 10명, 다 20명 이내 교회로. 저는 그게 든 교회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오늘 1절부터,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본 하늘의 큰 이적을 봤어요. 큰 이적, 그리고 또 다른 이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큰 이적은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밟고,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 여인이 산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하나님의 하늘로 이미 올린 바 되었다라는 이 큰 이적은 사인이라 그랬죠. 바로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을 봤다 그러면서 붉은 용 그랬는데, 이 붉은 용은 사단, 마귀, 사람을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뒤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다시 땅으로 영향을 미치고 땅에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에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는데, 이 싸움의 결과가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져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처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또 유다서까지 있었던 신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온다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결론 같은 얘기라고.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그 이후에 계속 본론을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의 삶을,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다가 그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니까 이 결론에서는 어디 얘기를 많이 이용할까요? 서론, 본론의 이야기를 많이 이용하겠죠. 미가엘과 용의 싸움도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요. 다니엘서 우리 종종 21일 작전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족의 고통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기도를 해요.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21일 만에 와요. 그래서 왜 21일 만에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바사군이 중간에서 막아 싸우다가 늦게 왔대요. 여러분, 그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단이 중간에서 막아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 시간에 그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 곧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응답이 곧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여간 구약에서 다니엘서 있었던 그 미가엘과 바사군의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엘과 용의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미가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철장을 갖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가엘은 그 유다서 보면 미가엘과 그리고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갖고 다툼을 할 정도로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엘의 싸움의 이김의 힘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우리 뒤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11절에서 보겠지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던 것이에요. 미가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그리고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있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냐 이 말이에요. 그가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좀 볼까요? 12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에 대한 묘사하기를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등으로 묘사하잖아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부터 해서, 뱀부터 해서 사단, 마귀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존재, 이 사단의 큰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놈이 하는 짓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거죠. 온 천하를 꼬여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 꼬임에 넘어간 자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못된 짓을 하는 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꿰어 죄짓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꿰어 죄짓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이름이 마귀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래요. 이 참소자, 중상하는 자 그러는데 참소한다 이 말은 막 고자질하는 놈이죠. 중상한다 이 말은 그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근거가 없는 말로 헐뜯어 명예나 지위에 해를 입히는 존재 그러는데 근거나 말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모략하고 그러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상모략한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중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죄인의 누명을 쓰게 하고 십자가에 달게 하는 짓, 바로 그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단은 참수하는 존재예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그의 행위를 잘 묘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에 대하여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이 있다 그랬죠.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래요. 법정 장면인데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앞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죄수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참수하는 자가 그 죄를 드러내는 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검사 같은 존재가 거기 있어서 그 죄를 막 그러는 거죠. 얘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래서 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당연히 변호사 그리고 크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가 서 계시겠죠. 그런데 그 사단이 막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옷을 보라고. 이놈이 얼마나 더러운 놈인 줄 아냐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말해요. 제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옆에 있던 스가랴가 그에게 면류관도 씌워주시죠. 그래서 그가 죄수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 옆으로 와 있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장면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스가랴서에서 사단이 참소했었는데 계속 참소하는 존재, 그 사단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세워두고 이놈이 이런 놈입니다. 저런 놈입니다. 막 죄를 지적하는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그 있을 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래요.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끄집어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세워놓고 이놈을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이미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었기 때문에 대속받았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할 말 없어요? 나가시라고. 라고 해서 그 참소자의 자리에서 내어쫓긴 받은 거예요. 참소자의 자리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나가. 여기 왜 있어 당신은? 나가. 그래서 사단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는 자가 있대요. 참소자가 우리 죄를 막 참소하고 이러면 이런 죄를 받아야 된다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막 말할 때 하나님이 시끄러 이렇게 말해놓고 옆에서 대언자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나이다. 내 피로 이 죄를 씻었나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하고 고발할 근거가 없는 사단은 더는 법정에서 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을 보면,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쫓겨난 것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참수하던 사단에게 책망한다라고 말했고, 결국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나서 그리고 사단은 그 자리에 없어요. 여호수아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을 뿐이에요. 사단은 쫓겨났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것의 결정적 원인, 그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5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 좀 보실래요? 5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자,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냐면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그는 하늘로 올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 사단은 내어 쫓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그 앞에 서시는 거죠. 사단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순간 사단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겠니? 너가 성도니?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참소자리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신 것이에요. 사실은 대언자로 서 계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주님이 그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장차 사단은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이 쓴 얘기들이잖아요. 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다 동일한 사람이 다 각각 대상을 달리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바로 동일하게 사단은 쫓겨났다. 사단은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쫓겨났을 뿐이지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하냐면 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꼬여서 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그 옛뱀, 곧 마귀, 혹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꾀하는 존재는 지금도 성도들을 시험하고 꼬여서 죄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침만 해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단의 내어 쫓김을 당했을 때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자, 10절부터 12절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의 결론이 12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성도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성도. 성도는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는데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가 그 앞에 10절부터 나왔어요. 왜 즐거워하는지를 두 개로 나오거든요. 즐거워해야 될 이유,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이 쫓겨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으로서 우리가 형제들이, 모든 형제들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쫓겨났고 이겼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성도들이 싸워 이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러요. 밀레도의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존재는 또 성도들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뭐로 싸우고 이기냐?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무장되어 있어야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3번 다 뭐로 이겼나요? 싸움으로요? 권력으로요? 그냥 승질로요? 아니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좌정하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만큼 우리 속에 그 능력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걸 뭘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이긴 것이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았으니 실패한 건 아니겠어요? 죄에 넘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못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나요? 왜 세상이 우리를 밟나요? 우리가 거룩한데 밟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데 밟히고 있나요? 그때 밟힌 적은 별로 없어요. 그때 밟히는 건 오히려 즐거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밟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답지 못한 것 때문에 밟히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성도로 살다가 밟히는 건 영광스러운데 죄지다 밟히는 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우리를 온통 주장하는 게 뭔가요? 세상 가치관이죠. 사단이 꿰는 것을 줬거든요. 세상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막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다 보니 성도의 가치, 성도의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의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사 속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열방교회들이 능력이 있을 때 뭐였냐면
우리가 자신들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부요, 교회 숫자, 건물 이걸 추구하다 반드시 썩었어요. 반드시 세상에 밟혔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도리어 건물이 아니라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섰어요. 비록 외형적으로는 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뭐로요?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무엇을 이끄느냐?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알 때 우리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이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교회만 다니는 거지. 교회 가서 뭐 했나요? 맨 기복만 했어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뭘 배웠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늘에 쫓겨나고 성도의 승리로 인하여 즐거워라고 하는 음성은 즐거워하는 것과 대조적인 한 이야기를 해요. 12절 좀 볼래요? 얼마나 묘한 이야기를 하는지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이 화 있을 진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이나 이런 글들을 또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참고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독불장구라고 혼자서 골방에서 묵상하면서 다 나오겠어요. 이미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책들이 무지 많아요. 제 소재 요한계시록에 한 50여 권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책은 쓰레기라 그러고요. 그 쓰레기도 몇 권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나름 다르게 해석하려고 애쓰신 책들이 꽤 돼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땅과 바다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을 화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볼래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게 분노에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땅과 바다가 화 있는데 화가 있대요. 그리고 내려갔대요. 땅에 내려가서 땅과 바다에게 화를 준다는 거죠. 땅과 바다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신자들은 화를 당한다고 대조적으로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후 문맥과 그 다음에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 땅과 바다는 그냥 땅과 바다예요.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영적 싸움에서 밀려서 땅에 내려왔는데 땅에서 이 땅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뒤에 13절부터 환난을 당하는 게 교회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13절부터 환난 당하는 게 교회거든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땅과 바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던 자가 11장에 나왔었어요.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다 그랬죠. 바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이제 사단의 장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사단이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특별히 누가 괴롭힘을 당하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괴롭힘을 당할 거죠. 교회가 괴롭힘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내려갔다고요? 너희에게 내려갔다고요. 지금 이 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정체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으로 이긴 존재. 이긴 자예요. 우린 먼저 이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러는 싸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존재이죠. 이겼는데 여전히 이겨야 될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
6개의 인이 떨어질 때 첫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떼니까 그 짐승이 오라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오는데 그 백마탄자의 흰 옷 입은 자가 면류관 쓰고 활을 받고 이기고 또 이겨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는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 이미 이긴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겼죠. 우리 싸움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긴 자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존재,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이겼지만 여전히 싸우는 존재, 성도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 기뻐해라 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사단이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누구였나요? 교회.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 이후에 신약교회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비록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면 안 돼요.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무형적 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형적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이 뭘 필요해? 아니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이죠. 그래야 성경 공부시키죠. 그래야 성도들의 삶을 여기서 가르치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는 양육받는데요. 이 교회가 바로 누구에게 박해를 받아요? 그저 하늘에 쫓겨난 용이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받는 존재인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 쫓겨났지만 그의 활동을 멈춘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그 밟히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를 완전히 밟은 거예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머리를 완전히 밟혀 사단의 세력은 그에게 졌지만 여전히 존재하여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사단이 박해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까지 끊임없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자기의 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심하게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대요. 그렇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래요. 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성도, 천국 가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도 당연히 성경에 있겠죠. 구약에 이 날개를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대요. 오늘도 본문이 뭐래요? 사단이 박해라니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 여인이 어디로요?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러죠. 여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러는데 이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 그래요. 이 카나프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옷자락, 옷에 번역이 돼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의 잠자리 옆에 가서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해서 당신의 보호 가운데 나를 두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카나프,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옷자락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박해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두 날개를 줬대요. 그래서 광야로 갔지만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분의 강력한 보호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박해를 당하긴 합니다. 교회가 우리 자는 11장 초반에 그 성전을 성전을 측량하러 하면서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42절 동안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교회는 종종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뭘 받았다고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 비록 광야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보호하심을 입고 있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는 광야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편안한 곳에서 받으면 안 되냐?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것처럼 그 광야에서 대적을 만났을 때 이기게 하시고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 먹이시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냐라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야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시대 청년들이 학생 때 교회를 나오다가 청년이 딱 되면 주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매번 말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여기도 우리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비록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이 20명 이내 방송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석한 가정이 저희 가정, 우리 김 집사님 가정, 그리고 조 집사님, 이 목사님, 선교사님 이 가정 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김 집사님 가정은 저희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나오면 맞아 죽는 집안에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동현이도 윤전이도 윤전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가서 죽어. 그냥 항상 아프다 그러면 가서 죽어.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뒤에서 아빠가 가서 죽어 그랬대요. 가서 죽어. 와서 죽어. 그 와서. 이렇게 그랬단 강제로 끌려와서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이제 이성이 생기면 와서 죽어 이 말이 통할까요? 아빠나 죽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뭘 했어요? 동현이도 예진이도 예림이도 선욱이도 온전이도 하나님과 직접 경험을 한 것들이 이 속에 계속 있어야 이 환란이 계속 깊어져도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 문제 앞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날개를 받는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를 딱 얻고 하나님 이렇게 날 인도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교회를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고 그 물을 토하여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계속해서 붉은 용 사단 그러다가 요 장면에서만 갑자기 형태가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약해졌죠. 용하고 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만 뱀이 그래요. 그래서 뱀이 물을 토하여 그 여인을 삼키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뱀이 물을 토할까요? 뱀이 물을 토하면 돼요? 뱀이 독을 쏴야지. 근데 뱀이 물을 토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 물이 세상 풍조예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근데 왜 뱀이냐면 뱀이 이놈이 했던 짓이 있어요.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일도 있던 2000년 전의 교회는 해석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아는 내용이었는데요. 뭐냐면 뱀의 혀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가치관,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꿰어 그들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그 이후에도 뱀은 간교한 혀로 이 두 개의 갈라진 혀로 계속해서 비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짓 물결, 혼란, 종교, 철학적 허구, 정치적 이상향, 그럴듯한 과학적 요설 등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진리야? 아니지, 니네만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를 고되게 해서 모세가 한 말을 거짓말로 믿게 하라고 했던 그 못된 짓을 사단은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가축안을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환란이 아니에요. 육적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목숨이 날아가지만 교회는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쓱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져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세상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죽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 것으로 자꾸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면 기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교회에 막 들어오면 그것이 복음과 이렇게 묘하게 믹싱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작전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뱀이 물을 토해내서 그 거짓것,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고 결국은 이 교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땅이 그 물을 삼켜서 교회를 살린대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는 거 뽑아내셔야 돼요. 제가 맨날 한국교회를 슬퍼하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기복주의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 내에 세속적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를 정도로 한국교회 심각해요.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뽑아져요. 왜냐하면 자꾸 스스로 왜곡을 해요. 자기가 합리화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차라리 박해를 당하는 것이 교인도 순결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주여,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구하던 인간관계,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재밌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선자만 생존하는 이 영적 전투에 놓여있는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 된 귀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래요. 옛적 길에 서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래요. 옛적 길은 뭔가요? 아브라함이 같은 길이에요. 다윗이 같은 길이에요. 선지자들이 같은 길이에요. 사도들이 같은 길이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같은 길이에요. 그 길에 서서 오늘 내 자기의 삶의 자리 말고 그 길에 서서 지금 자기의 삶을 비춰보래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성경에서 서서 자기 삶을 보래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진들이 섰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래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엉망이에요. 우리 얼마나 타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보라고 했었는데요. 그 예레미야 18장 15절 보면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대요. 믿음의 선지들이 갔었던 그 닦은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엉뚱한 길로 가서 닦지 않은 길 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비진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온전케 하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함에도 이렇게 공격함에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신속하게 도우시고 어찌하지 못하니까 이 여자를 낳은 자손, 그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맨 마지막에 말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얘기를 13장에서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맞춰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만 하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모두 다들 교회 못 가니까 나도 못 가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널브러져 있지 마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서서 열심히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목사님들이 그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그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돌보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을까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그냥 따라만 가면 될까요?
여러분 가장들은 믿음의 싸움을 앞장서 싸우셔야 돼요. 그냥 본인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자주 서셔야 돼요. 이전에는 주일 예배만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수요일도 금요일도 영상 앞에라도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예배에 나와서 성도 교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더라.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 교회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저 여러분 돼서 이 코로나가 맞춰진 이후에 더 강력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코로나 마친 이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 시기가 도리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귀한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